오늘 금요 은혜의 밤 시간에는 룻기입니다. 오늘은 룻기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 때라는 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룻기입니다. 룻기는 성경에 나와 있는 책 중에서 에스더와 함께 여인의 이름으로 기록됐던 유일한 책이죠. 성경에는 여인의 이름으로 기록된 책이 두 권이 있는데 하나가 룻기이고 에스더입니다. 말 그대로 루시라는 여인의 이야기, 또 에스더라는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데, 에스더는 이런 내용입니다. 에스더는 유대인 한 여자가 이방인의 임금과 결혼한 다음에 위기에 처해 있던 민족을 구한 이야기, 그게 에스더 이야기거든요. 룻기는 뭐냐면요, 룻기는 이방인의 여자가 유대인의 남자를 만나가지고 결혼한 다음에 위기 속에 있는 가정을 구원하는 이야기, 그것이 바로 룻기의 이야기가 되게 됩니다. 룻은 그렇게 이방 여인이었지만 유대인의 남자와 결혼하면 이래가지고 그는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나중에는요, 예수님의 조상인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룻이란 여인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구약 시대부터 일찌감치 룻이란 여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꿈꾸는 거 이겁니다. 하나님은 복음이 유대인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의 시작을 이 룻이란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룻의 아름다운 이야기의 시작은요, 공교롭게도 사사 시대 때에 시작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정착한 시기가 사사 시대가 되게 되는데요, 이 사사 시대를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어떤 시대냐면은 자기 소견대로 옳게, 각자 자기 소견 대로 옳은 대로 행동하는 시대가 사사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은요, 사사 시대는요, 기준이 나입니다. 내가 기준인 세상, 이게 사사 시대입니다. 엄연히 하나님 말씀이 있고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이 내가 되면은요, 그게 사사 시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이, 그러니까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돼서 내 멋대로 내 삶의 유익을 위해서, 내 삶의 욕망을 위해서, 내 삶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 중심적이며 자기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요, 다 나 개인적으로 합리화시켜 버립니다. 그게 사사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룻이라는 이 이야기가 아름다운 시작되는 시점은요, 그토록 아름답지 않은 사사 시대라는, 그렇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행했던 암흑 시대로부터 이 룻기의 시작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사 시대가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시대라면요, 여러분 예수 믿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 믿게 되면요, 시각이 바뀌어집니다. 예수 믿게 되면은요, 나를 위한 중심에서 시각에서 상대방을 중심으로 한 시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을 내가 만난 사람은요, 그동안에 나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리고 내가 아닌 타인을 배려하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는 것,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의 이야기는 그렇게 사사시대 때 자기만을 보는 시대, 사사시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살던 고향을 떠나고 이방 땅에 가서 삶으로 인해 가지고 슬픔과 고통 속에 있던 이 한 가정에 룻이라는 한 여인이 들어가서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며 상처받은 영혼을 돌봐줬을 때 그 가정이 치유되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바로 룻기의 이야기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룻기를 처음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룻기의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 룻기의 이런 회복의 이야기, 저는 이 모든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내 인생 가운데 사사시대처럼 아픔으로 시작됐지만 마지막엔 내 인생이 내가 그곳에 들어가서 섬기고 희생하고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울어주는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요, 가정이 회복되고 여러분 직장이 회복되고 더 나아가선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회복시켜 나가는 데 쓰임받는 여러분 이 시대의 하나님의 룻이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룻이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게 무엇이냐면,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펼쳐지는 이 룻기를 바라보면서 오늘날 우리들의 삶을 좀 보자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도 모르긴 몰라도요, 이 룻이란 여인처럼 그 사사 시대 같은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이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살고 싶지만
세상은 여러분에게요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붙들어 맨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사사시대 같은 이런 영적인 어둠 시계 속에서 우리들의 인생이 때로는 하나님의 땅인 베들레헴을 포기하고 모압 지방에 가서 모든 게 무너진 인생 속에서 어떻게 회복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오늘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이 룻기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인데요, 그 시대적인 배경을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보면서 그 배경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고려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옴이며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옴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이 아내를 맞이했는데 하나의 이름은 루시였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죠. 베들레헴 유다 땅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베들레헴이 흉년이 들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려고 두 아들과 아내를 데리고 지금 모압 땅에 간 겁니다. 모압 땅은 이방 땅이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살게 되는데 그만 누가 죽고 맙니까? 그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죽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 말론과 기론 두 아들을 데리고 살다가 이제 그 아들이 장성하니까 모압 여인에게 이제 장가를 보냈던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룻 이렇게 두 며느리를 맞이하게 됐는데 그 땅에서 10년쯤 살다가 그 아들도 죽어버립니다. 졸지에 지금 이 집안은요 나오미라는 유대인 여자와 그리고 오르바와 룻이라는 이 모압 여자, 이 과부 셋만 모이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펼쳐지게 된 것이죠. 사사기의 이 룻의 일장의 시작은요 이렇게 비참하게 시작합니다. 가정이 몰락하고 가정이 먹을 것이 없어서 모압 땅에 갔더니만은 모두가 죽고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근데 이 펼쳐지는 이 상황을요 이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가 돼서 그러냐면은 그 땅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시작된 거거든요. 사사 시대처럼 영적으로 어둠에도 문제인데 또 하필이면 그 더 어둡게 흉년까지 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절체절명의 위기겠죠. 기준도 무너져버린 세상 속에 먹을 것마저 없는 시대, 그게 바로 룻기의 일장의 시기라는 것이죠. 아무리 저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모르긴 몰라도요 이 룻기 1장의 1절부터 5절까지 같은 인생들이 참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지금 흉년이 닥쳐오지 않았습니까? 이 흉년이라는 것이 먹을 것에 대한 흉년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오는 흉년이 뭡니까? 경제적인 흉년도 오게 되는 분이 계시고요, 인간관계의 흉년, 질병의 흉년, 영적인 흉년, 이런 흉년이 우리에게 닥쳐오게 되면요 우리들도 때로는요 이 땅의 베들레헴을 포기하고 이방 나라의 땅으로 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혹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과제는 이겁니다. 우리들의 인생 속에 이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상황 속에 펼쳐질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이요 그냥 흉년입니다. 흉년. 모든 게 다 절망이고 모든 게 다 무너진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룻기 1장 1절부터 5절 같은 인생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흉년의 때에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이런 흉년의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인 도약을 가지고 인생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들의 이야기가 이제 룻의 아름다운 이야기로 결말을 지려 그러면 우리들이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메시지를요 오늘 이 룻기에 있는 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쪼록 여러분의 인생이 이 땅 가운데 흉년 속에 절망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흉년 속에 있을지라도 이 모든 위기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보석으로 만들어내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요 이 땅 가운데 누군가에게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억되는 여러분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흉년의 때에, 인생의 흉년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흉년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그 역경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 길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솔루션은 뭐냐면요 첫 번째 길은 이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흉년이 들었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룻기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이제 그들이 그 땅에 거주한 지 거의 10년 됐을 때 남편도 잃어버리고 두 알도 잃어버린 이 나오미에게 저 베들레헴에서 소식이 하나 들어오게 됩니다. 10년 만에 그 땅에서 소식이 들려오는데 어떤 소식이 들려오느냐? 여러분 6절 말씀이 볼까요? 한번요. 6절 말씀입니다. 함께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 돌아오려 하여. 아멘. 여러분 상황을 봐보십시오. 지금 나오미가 지금 모압 지방이 있거든요. 모압 지방은 하나님을 모르는 땅입니다. 거기에 있었는데 한 소식을 들은 겁니다. 소식을 들었는데 그 소식이 뭐냐면은 여호와께서요 자기 백성을 돌보셔가지고 이제 그들에게 양식을 줬다는 소식을 그가 들은 거예요. 거기서요. 근데 여러분 이 모압 지방에 들었던 이 나오미의 이 소리는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나오미가 그 소식을요 자기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을 확률이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모압 지방은 지금 어떤 땅이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저쪽에 베들레헴에서 다시 양식이 풍성해지고요, 사람들이 먹을 만한 거예요. 살만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요 그 소문을 어떻게 냈을까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줬대. 여러분 이렇게 소문냈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여러분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모르긴 몰라도 소문내기 이렇게 됐을 겁니다. 야, 그쪽에 베들레헴 그 사람들 10년 전에 흉년 들어가지고 다 망했더니만은 요즘에는 그들이 먹고 살만하대. 야, 어떻게 해서 그 땅이 그렇게 다시 먹고 살만했지? 참 놀라울 일이야. 아마 모르긴 몰라도 모압 사람들이 이렇게 소문을 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소문을 이 나오미는 어떻게 들었냐면은 이렇게 든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에게 양식을 하나님이 줬구나. 이 나오미는요 들려온 소문을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것을 해석하는 능력이 생겼던 것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 해석의 능력으로부터 이 나오미가요 모든 회복의 출발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메시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요, 신앙이라는 것은 시각이 변화되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아는 것, 이게 신앙이거든요. 똑같은 상황이 펼쳐질지라 하도록 세상 사람들은요, 야 운이 좋았나 봐, 재수가 좋았어, 야 저럴 수도 있네, 이렇게 말할 때 신앙인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하여 이제 일하실 때가 됐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 여러분 여기서부터 모든 흉년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현상 가운데 펼쳐지는 일들을 여러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영적인 흉년이 왔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요, 질병이 들었고요, 자녀가 지금 너무 힘들고요, 내 삶을 내가 보더라도 너무 엉망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항상 고백하기를, 그럼 그렇지 내 팔자에 무슨 영광을 누리려고, 그럼 그렇지 나처럼 빼없는 사람이 뭐가 되겠어, 그럼 그렇지 나처럼 뭘 해도 재수가 없는 사람이 뭘 되겠어.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평가한다면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 만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서 영적인 흉년이 들어오고 경제적인 흉년과 신앙의 흉년과 모든 어려움이 올 때마다 여러분 우리의 회복의 출발은요, 이 상황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눈이 우리에게 열리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절망적인 기분 상황 속에 있을 때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됐구나, 이렇게 합니다. 질병이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 병을 낫게 하셔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나타내니까 이제 됐구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나타났을 때 이제 하나님이 오병이의 기적으로 찾을 때가 됐구나. 여러분 자녀는 앞날 가운데 캄캄한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알딸 될 걸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의 고백, 이런 생각의 바꿈을 통해서 우리가요 거기서부터 회복의 능력이 생길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됩니다. 이 은혜가 주어질 때 우리들의 고백은요 주어가 바꿔지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옛날엔 뭘 할 때마다 항상 주어가 나였어요. 내가 못나서 그렇지, 내 때문이야, 내가 문제야, 나야 나. 항상 여러분 인생의 흉년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그 흉년을 못 이겨내는 사람들 특징 보게 되면요, 입술의 언어가 1인칭입니다. 1인칭. 나야, 나 때문이야, 내가 이런 후저지, 내가 뭘 되겠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주어가 바뀝니다. 하나님을 바뀌는 거거든요. 나에서 주어가 하나님 바뀔 때 그때부터 거기서부터 회복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시고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이 땅 가운데요, 생각의 변화를 통해서 상황을 변화시키는 여러분 해석의 능력이 있는 여러분 믿음의 정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어떤 눈물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어떤 아픔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어떤 절망이 오늘 여러분에게 긴 한숨이 됩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오늘 여러분 인생의 삶에서 주어를 바꾸고 내가 아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모든 자들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 회복 역사를 보여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의 전환과 사고의 전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인생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이 받는 가운데 여러분 인생의 삶이요, 이 땅 가운데 어떤 영적인 흉년이 온다 하더라도 그 흉년을 이겨내는 가운데 마침내 회복의 역사를 꿈꿔나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가 인생 가운데 흉년 올 때 첫 번째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라는 거죠.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영적인 흉년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두 번째는요, 행동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동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봤다면 두 번째 액션은 뭐냐면요, 행동하는 결단이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나오미가 이제 그 소식을요, 일반인들의 소식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소식을 재해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그렇구나 앉아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나오미는요, 그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6절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었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아멘. 여러분 오늘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요, 두 며느리와 함께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일어납니다. 일어나.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있던 곳에서 나오고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이게 행동의 결단이거든요. 이런 행동의 변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왜 무서우냐면요, 고난은 우리 인간들을요 어떻게 만드느냐, 힘 빼게 만듭니다. 주저앉게 만듭니다. 이 흉년이 들어올 때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힘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주저앉게 되고 그냥 움직이지 않아요. 그냥 그 자리에 머물고 싶습니다. 왜요? 흉년이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관점에 자기를 해석하는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드느냐, 일어날 힘이 생길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용기가 난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만나게 되면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그런 액션, 행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은 마찬가지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 아닙니까? 탕자가 모든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게 다 허비하고 남의 집에 머슴으로 들어가서 돼지를 치죠. 설상가상으로 그 땅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기근이 들어가지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줄 자가 없을 정도로 그가 아주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 그 탕자가 무슨 생각합니까? 그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서 아버지 생각하죠. 아버지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하고 품꾼이 많은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용기를 냅니다.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누가복음 15장 2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일어나 돌아가면서부터 탕자는 회복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는 겁니다. 우리들 인생 삶에 흉년이 들어올 때 많은 사람의 특징이요, 주저앉게 되고 일어나지 않고 포기해버린다는 것, 이것이 문제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지 아십니까? 기독교는요 일어나는 종교입니다. 일어나는 종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예수님도 죽은 무덤에서 일어났고요, 예수님이 죽은 소녀를 향해서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했거든요. 일어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 땅 가운데 승리할 수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악한 마귀는 항상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주저앉게 만들고요, 포기하게 만듭니다. 이제 그만하라 말합니다. 낙심하게 해가지고요, 여러분 마음을요 어떻게 하느냐,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죠. 항상 악한 마귀는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얘기합니다. 그만하라고, 됐다고, 포기하라고. 주저앉히게 만들고 중단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드는 거, 그게 마귀의 특징이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요, 일어나야 됩니다. 낙심 중에 있을지라도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뭐라 그럽니까? 포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때가 되면 거둔대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이겨내면은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맛있는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이 땅의 악한 마귀가 오늘도 우리들의 인생의 삶을 주저앉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너는 끝이야 라고 말할 그때에 여러분 그 소리에 귀 기울이면요, 우리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왜 오늘 이 예배에 여러분이 불렀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일어날 힘을 주려고.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을 부른 이유는 하나님만 아시겠죠. 여러분과 개인적인 있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 반드시 오늘 여러분에게요 다시 일어날 힘을 줄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일어날 힘과 용기를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부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일어날 힘을 얻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낙심한 자들에게 소망을 부어주고 절망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노래할 수 있게 만들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거, 그게 예배거든요. 이 예배의 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일어섰을 때, 그때부터 우리들의 인생의 삶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면서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이 흉년의 시대 속에 여러분 낙심하여 절망하지 말고 일어나 주의 은혜를 가지고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인생길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이제 우리 인생이 흉년에서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바라보고 시각을 바꾸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결단이 일어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세 번째는요 끝까지 잘 따라가는 겁니다. 끝까지 잘 따라가는 거, 이것이 바로 마지막 회복의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끝까지 잘 따라가는 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 나오미라는 여자가 결단하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기 고향으로.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기는 원래 유대인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베들레헴 땅 가운데 다시 먹을 걸 줬다 그러니까는 이 모압 땅에서 자기 고향 돌아가는데 이제 두 며느리가 남은 겁니다. 이 두 며느리는 이방 여인이거든요. 이 오르바와 룻은 모압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이 오르바 룻에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만하라고. 이제 너희들의 어머니를 가라고. 아직 젊으니까 재혼하고 살라고. 나를 쫓아봤자 내가 자식이 없으니 어떻게 또 아들을 주겠냐.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나오미가 오르바와 룻에게 얘기합니다. 그만 떠나라고. 나는 내 고향 가겠다고.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이 두 여인의 행동이 다른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처음에는 둘 다 어머니를 따르겠다고 말하다가 이 오르바는 자꾸 나오미가 가라 그러니까 소리내어 막 울더니만은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나버립니다. 이후로 오르바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근데 룻은 어떻게 하느냐? 룻은요 끝까지 따라간다 그럽니다. 그러더니 이 나오미가 얘기합니다. 너의 동서처럼 너도 가라고. 괜찮다고. 나는 내 고향으로 가겠다고. 이렇게까지 말했지만 나중에 이 룻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어머니 자꾸 나를 보내려고 강권하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갈 것이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 것이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될 것입니다. 이런 위대한 고백을요 이 룻이 하게 됩니다. 이 위대한 고백의 결과일까요? 나중에 훗날 이 룻이 보아스가 결혼해가지고 얘기했던 것처럼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를 수 있는 이방의 여인 가운데도 위대한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이 룻이 되거든요.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났을까요? 오늘 이 마지막 이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끝까지 따라가는 자에게 주신 복이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14절 말씀으로 한번 마무리해 볼까요? 14절 말씀입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특이한 단어 나옵니다. 14절 마지막에 그 말 보십니까? 붙쫓았더라. 이 발음도 안 되는 이 붙쫓았더라. 이게 붙은 것도 아니고 쫓은 것도 아니고, 이게 여러분, 이 붙쫓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쉽게 말하면요, 아주 밀착하여 한 몸처럼 이루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요, 붙쫓았더라. 예, 아주 밀착하여 한 몸처럼 이뤘다. 이게 붙쫓았더라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라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영적인 승리를 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붙쫓아가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부 잘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과 놀면요, 웬만큼 공부하게 됩니다. 예, 예. 여러분, 기도 잘하고 싶습니까? 기도 잘하는 사람하고 다니면은요, 웬만큼 기도합니다. 여러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망하는 일 가르쳐 드릴까요? 망하는 사람하고 붙잡아 가십시오. 당장 망합니다. 당장 망가. 여러분, 제일 빨리 망하는 길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교만한 친구 많이 둬보십시오. 3대가 빨리 망할 겁니다. 3대가.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는요, 무엇을 붙잡는 게 중요하거든요. 신앙은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 그래가지고 포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요. 신앙은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룻처럼요 붙쫓아 가는 겁니다. 찰싹 붙들려서 가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회복이 임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흉년이 들 때 무엇을 붙잡고 가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의 인맥입니까? 여러분 스마트폰에 있는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먼저 여러분 누릅니까? 누가 전화해야 내 도움 청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망하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오르바 인생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생각에서 지워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흉년이 올 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요, 그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어렵고 힘들다도 하나님 말씀을 붙쫓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는 것이고요, 예배를 붙잡는 것이고요, 기도를 붙잡는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들의 인생이 회복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상황이 좋으면 예배 드리고, 상황이 어려우면 예배 포기하고, 내 형편 좋으면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내 형편이 어려우면 다음에 드리고. 여러분, 그런 인생 오르바 인생이에요. 상황 따라 흔들리는 인생. 하나님 결코 그런 인생 기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밤에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이 되겠다. 말씀과 기도와 붙잡는 인생이 되겠다. 내 인생을 이 교회와 붙잡는 삶을 살겠다. 이런 결단의 고백이 임할 때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요, 아무리 영적인 어둠이 오고 흉년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 능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 여러분의 신앙에 권면드리기를, 교회는요 여러분 신앙 가운데 함께 붙쫓아가는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무엇을 말할 때 여러분 그 말에 순종하며 따라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특별 새벽 기도를 합시다. 내일이면 월삭입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그냥 붙쫓아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망하게 하겠습니까? 교회가 여러분에게 망하는 프로그램 만들겠습니까? 다 여러분 영적인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 만들겠죠. 그런데 이렇게 할 때 꼭 오르바 같은 사람이 나와요. 왜 새벽에 합니까? 저녁에 하면 안 됩니까? 나는 낮에 하면 좋겠네요. 다 되긴 되죠. 그러나 그런 특별한 뜻이 있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이 붙쫓아갈 때 여러분 인생 가운데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넘쳐날 걸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우스갯소리로 걷는 놈 위에 뛰는 놈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나는 놈 위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붙어가는 놈이 있다. 붙어가는 놈. 이 붙어가는 놈이 가장 현명한 사람입니다. 붙어가면 되거든요. 나는 놈에게 붙어가는 거.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붙어가겠습니까? 하나님께 붙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에게 붙어가는 겁니다. 내 힘이 있습니까? 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저는 이 오늘 본문을 준비하다가 제가 붙어가면 좋겠더라고요. 아예 붙어가기로 작정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어떻게 이 전화교회 여러분 담임 목사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제가 봐도 부족하고요. 여러분 봐도 얼마나 부족합니까? 저는 능력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붙어가게 해주십시오. 어떻게든 성령님 저를 붙들어 주셔서 나 하나님 붙어갈 테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책임지시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 주셔야지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주어가 하나님으로 주어로 바뀌면서 붙어가기로 작정하니까요 여러분 목회가 별로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 하시는 거 붙어가기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붙어가기만 잘 붙어가기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도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성령님
성령이 붙어갑니다. 날 잃지 마시고 떨어뜨리지 마시고 말씀 붙어갑니다. 붙쫓아갑니다. 이 모든 영적인 어둠으로부터 하나님 나를 이겨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여러분을 떨어뜨리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의 이름을 잊겠습니까? 손바닥에 새긴 사랑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지금도 부르신 하나님께서 붙쫓아가기 원하는 여러분을 어떻게 여러분을 외면하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무슨 기도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요 귀 기울여 주실 겁니다. 이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들이요 시각을 바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고 행동하는 결단을 따라 하나님에게 용기의 발걸음을 걸어가고 이 땅 가운데 늘 하나님 말씀을 붙쫓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 땅의 모든 흉년들을 풍년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이 아비멜렉의 가문을 일으킨 하나님은 오늘도 이 밤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이 땅에 펼쳐지는 상황과 환경 바라보면서 절망하지 마시고요 어떠한 흉년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시각을 바꾸고 결단하는 행동을 통하여 붙쫓아가는 인생 되어서 여러분 삶이 이 땅에 많은 걸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